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야에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남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한 것처럼 우리 주날교회 교회 가운데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태어날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날교회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세우신 주날교회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주의 사명자들에게 또 권능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상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같은 그러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의 죄악을 끊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정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울같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사랑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낙심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신앙의 진보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낙심한 교회 밖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자,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여서 교회를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다툼과 분열로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기도 사역과 치유 사역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 중직자 또 특별히 여러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상담을 하며 느낀 점들은 그들이 불신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사울처럼 핍박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인간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혈기 때문입니다. 혈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혈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혈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혈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죠. 그 다음에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두 번 짐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혈기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혈기 문제에 관해서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계시며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는 온 인류의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혈기 문제였죠. 분노가 있죠. 그 분노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빗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오히려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뿌리, 근본적인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 근본적인 내면에 흐르는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은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죄악된 요소들이 제거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이러한 혈기가 제거되지 못한 것은 정말 십자가에서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자, 특별히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혈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세상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의학적인 도움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내면에 흐르는 혈기로 인한 것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원인을 알고 이 혈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혈기가 왜 있습니까? 혈기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파생된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에 의해 죄와 사망이 들어오죠. 그 이전에는 죄와 사망 권세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혈기가 없었어요. 이 분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며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로 와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해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권세 안에 그 혈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자, 왜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세상 나라, 사단의 문화를 만들고 또 계속해서 그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로 하여금 금, 은, 동 온갖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게 하는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과 경배를 가르치고 그 자리에 앉아 통치하려는 사단의 반역행위에 사람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 마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서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허무하게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자랑하고 교만과 탐욕의 탑을 쌓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창조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면 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허무한 욕망의 탑, 세상 지식의 성화탑, 세상 인기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 때문이고 교만에서 파생된 혈기 문제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 태어납니다. 가인은 인류 제약의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이 있습니다. 경건한 계열이 있고 불경건한 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인류의 죄악의 씨를 뿌려놓은 그러한 원인 제공을 했는데 그 이전에 사망 권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 가운데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죠.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과 자신의 제물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몹시 분하여서 동생 가인을 해치는 것이죠. 이것이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파생된 혈기, 그러니까 혈기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교만. 인간의 교만, 자기중심성, 불순종으로 혈기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에서 파생된 혈기로 인한 죄악의 문제로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혈기의 문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셋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셋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의 기회를 되었으나 에녹도 있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자,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불경건한 계열과 경건한 계열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불경건한 계열과 경건한 계열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제약된 습관들을 끊기도 합니다. 술을 끊기도 하고 오랫동안 피워오던 담배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향락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보다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으로 인한 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자신 속에 있는 혈기를 버리지 못하고 혈기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성도들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는 그들은 자신의 혈기나 그러한 독설로 폭력적인 행동들로 가족이나 성도들 또 이웃 동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혈기 문제로 또 양떼를 맡기면 그 양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을 주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혈기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발 앞에 참회하며 엎드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죠. 사울이 핍박자이며 해방자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사울, 이제 바울이죠. 이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깊은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이러한 혈기의 근원이 뿌리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말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탐욕의 영, 교만의 영,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것이 혈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온유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남북 분단이 된 지는 79년이고 정전협정이 된 지는 71년이 지났습니다. 자, 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죽어갔죠. 자, 이 시간에도 세계 각각 곳곳에 민족들이 분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있는 분노형, 탐욕형, 교만형, 음란의 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민 문제가 발생합니다. 난민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난민들을 얼마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쟁을 상처가 있고 지금 남북분단 79년을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분열과 다툼으로 상처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이제 상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 성도들을 만나보면 상처투성이에요. 교회가 몇천 명, 5천 명이 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근데 건강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상처투성이인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으로 상처난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상처 입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의 세습 문제가 있죠. 표절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목회자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그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혈기로 인한 분노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약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속한 이 성에 큰 기쁨이 임하려면 제약의 뿌리 교만으로 인한 혈기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제약의 요소, 혈기가 말끔하게 제거될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1절과 3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슬퍼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말살시키기에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하고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말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성도를 색출해서 옥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서 1절에서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복음의 확산 과정을 지리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내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넘어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의 관점에서는 유대인 전도에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이러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활약을 하는 것이죠. 자, 13장 이후부터는 끝까지는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 끝까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는 대상의 관점에서 1장에서 7장은 주로 유대인 중심에서 복음 증가하고 13장 이후에는 이방인 중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회심하여서 생명을 죽이는 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자, 본문의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 이어서 연속되는 말씀인데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헌신으로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의 회방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같이 공독할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핍박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흩어져서 팔레스타인 각지로 흩어지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더욱더 복음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오늘 8장 1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자, 7장 58절 말씀에 사울이 처음 등장해요. 오늘 이 본문 이제 8장 앞장에 보면 7장 58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울이 박해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 핍박의 선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외에도 이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인 유대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교회의 철저한 핍박자였던 사울을 회심하여서 선교사에게 위대한 일꾼이 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본문은 사내들인 공의 정식 판결이나 사형을 합법화시키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총독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돌로 쳐서 즉결 처단을 한 그런 위법적 행위를 사울이 이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정식 판결도 없이 사형을 합법화시키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허락 없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자, 이것을 밝힘으로 사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율법을 파괴한다고 여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크게 울고 스데반 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한 순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긍휼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입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혈기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온갖 충성을 다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불신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있었지만 그 속에 생명을 살리는 영이 아닌 생명을 죽이는 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심판, 회복, 구원과 해결을 촉구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박해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지만 오히려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역의 길, 배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표면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절 말씀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에서 보면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등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사울같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신앙의 열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혈기의 근원인 죄악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그 성에는 기쁨이 임합니다. 교만으로 인한 혈기, 이 뿌리 깊은 죄악 요소가 제거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평강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세우신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열방가되어 세우신 모든 교회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이 지역 가운데 큰 기쁨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과 같은 이 사울 같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를 회개시켜서 복음의 일꾼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이 성에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쁨은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제 인간의 근원적인 혈기 문제 해결의 답인데, 자,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죠. 그 다음에 많은 기독교인 남녀가 핍박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전파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안전한 곳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교회는 더욱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령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5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위한 일꾼으로 뽑혔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가 있었죠.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태동된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계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빌립이 이 지역의 전도자가 된 것은 그 정통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감을 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제 이방 민족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살게 되었죠.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이 좀 결여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자, 그런데 빌립은 헬라계 여기에서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이 빌립이 더욱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감을 사지 않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전도는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성령세를 받게 할 준비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지역과 가까이 있었는데 서로 접촉을 피하고 서로 이렇게 상종하지 않고 가까이 안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께서 직접 찾아갔죠. 찾아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모범에 따라서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역이나 종족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이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은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갖가지 표적도 행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전도의 열매 맺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모든 성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세우신 주날개 교회에 오늘 어떠한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을 주셨죠. 자, 이 지역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과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회복을 꿈꾸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가 영적인 정신적 다 포함되죠. 영적인, 정신적, 육적인 치유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주체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누가복음 8장 26장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봉독할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절 말씀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느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자, 29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올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30절 제가 33절까지 같이 공부할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형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고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을 다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지금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적, 정신적, 육신적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했죠. 스데반 집사랑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지만 그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치유와 권능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서 사마리아 성의 귀신들과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사도들만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사 표적을 능히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귀신 들린 현상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들 속에 있는 모든 제약된 요소, 혈기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죽기와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나타났고 사도들의 사역, 전도 사역 과정 중에도 나타났어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리스도와 복음 전포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기쁨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제 한번 봅니다.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영적인 흑암의 영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빛 가운데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는데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죠. 그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할 수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인 예배 속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혼합된 그러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많고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무엇이 성행했습니까? 미신이 성행했죠. 우상숭배 제약이 관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온갖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점점 미신을 섬기는 이러한 풍습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사마리아 지역에 이러한 우상숭배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준 일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밝은 빛으로 치유되며 회복되었습니다. 빌립의 사역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번역된 카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성도 사이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적 현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 8절 말씀에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축사와 치유의 이적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인 성도들이죠. 그 내면에 항상 기쁨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복음 전파와 함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성에 기쁨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혈기를 부리는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모든 삶에서 자신은 그 혈기를 부리는 그 자신은 고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인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모든 삶에서 고통과 슬픔의 근원이 바로 이러한 분노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이제 혈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노는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죄악 뿌리 깊은 죄,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자기중심성, 교만이라고 그랬죠. 이제 사도 바울은 핵심함으로 이방인의 영혼을 살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는 기쁨이 더해갔어요. 빌립은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성에 임하게 하심을 친히 목도하였어요. 복음 전파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낳은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 영혼 구원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날개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의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주날개 교회 가운데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교회, 권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